날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갈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약과 서신서, 복음서의 말씀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극한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아갈 거의 마지막 즈음에 선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해방의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과 5절입니다. 내게로 나와 너희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해방하심을 들었습니다만 저들이 70년을 살아오면서 이게 언제 끝날는지는 기약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기록된 말씀이기에 70년만 참으면, 7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대를 살았던 이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그렇게 끝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으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천하를 다스리는 세상이 끝까지 갈 것 같아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상 내가 닥쳐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십시다.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마무리가 될 때가 있으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사야 55장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이 세 번째 주간에 구약 본문으로 채택이 되어 온 교회에서 읽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나 조만간 이것이 끝난다. 너희는 기억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이 회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 안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오늘 신앙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삶을 바꾸는 것이 회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왜 유다야 왕국이 멸망하였더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됐더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너희 자신들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의 처한 처실과 현실과 그 모습을 봅니다. 참 너무너무 아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어지는 신약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언제나 그 신앙과 믿음 안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인이라 이름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입니다.
특별히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지위가 자동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계명과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져야 할 시간이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나 그러나 여전히 광야에서 저들은 교만하였고 방종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해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모세에게 다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더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았더냐,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았더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고 반석이신 곧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된 우리들조차도,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교회라 이름하고 교회로 모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몽골이 소멸하지 않습니까? 등에서 땀이 흐르지 않나요? 여러분 대단히 무겁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과 자유자나 종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야 라는 것. 고린도 교회는 알려진 것만 편지를 2번을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런데 그 이상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메시지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뜨거운 건 좋은데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서. 오늘 그 사랑장을 기록하여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간곡히 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오늘 가정 안의 윤리적인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심각한 고민과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부에게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우리의 삶이 중요한가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고, 오늘 예수의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는 영지주의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 해서, 교회에 속한다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의 떡을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올라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순절기에 이것이 교회에서 읽혀질 때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일이며 또한 이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 모두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남기고 있으니, 이 말씀을 오늘 이 사순절 3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가 오늘 세계 교회와 더불어 볼 때는 바로 이게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무거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래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늘 조심하면 돼. 여러분, 이게 없는 게 문제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을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괜찮은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 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노심초사 늘 생각하고 돌아보는 오늘 이 은혜가 이 사순절 3번째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넘어질까를 조심할 수 있다면요, 이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이하에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이어 예를 들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고 누가는 이것을 그대로 복음서에 담았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예수님 당대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으셨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내셔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심의 출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출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매해마다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살린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온 유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고 예수께서도 어린 시절에 그 순례의 길에 동참하셨다가 그만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성전에서 찾게 되는 그 에피소드가 또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루살렘 순례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 순례의 길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유월절 한 해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갈릴리 순례자들을 약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도륙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 당시에 언론과 신문이 있다면 이거는 일면 토비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계층들이 상당히 많았고 오늘 이 로마 체제에 불만을 갖는 이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중심으로 많은 메시지들을 전한 메시아와 선각자들이 소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셨으니 로마 당국과 이 유대 성전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납득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밀란이 많이 일어나고 오늘 로마의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순례단 가운데, 그 신앙적인 순례단 중에는 아마 로마의 부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어떤 모의를 결행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로마 당국에 제보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역사가였던 예수님 당대의 그 요세푸스는 이 당시의 기록을 남기면서 그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 중에 3,000명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저들을 처단해서 죽이니 그 피가 강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걸 기바로 해서 약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어났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에 반역하고 반항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유대의 순례자로서 예루살렘 성의 이 성전을 방문하였던 사람들인데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는가? 저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로마가 십자가에 매달 때는 죄가 있어서 매달았지만 과연 그분이 죄가 있느냐?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나? 무슨 죄가 있었어?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죽음들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고 오늘 한국교회가 바라볼 때 저주를 퍼붓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죽음을 당하느냐고요. 국가가 책임이 없어요?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힘겨워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저주를 퍼붓고 그걸 바라보고 이데올로기를 씌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이데올로기 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 3천 명이 죽고 2만 명의 유대인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가? 너희는 죄가 없느냐? 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가셔서 손가락으로 쓰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이분이 죄인이십니까? 저기 달리신 분이 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오늘 이러한 죽음 앞에서 오늘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보다 더 분명하게 세워지고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회심, 오늘 우리의 그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회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의 회개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회심이 일어나되 주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은 것도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게 사순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우리는 보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다 교회 다니고 교인이라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참 등골이 오싹하고 참 정신 번쩍 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목사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신앙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비할 수 없는 그 값비싼,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1940년대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 그 명분은 국가사회주의였습니다. 나치당이 독일을 장악하고 오늘 히틀러는 독일의 군중들을 웅변으로 그리고 설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리안족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이러한 제국의 이론을 폈습니다. 여기에 독일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 히틀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메시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현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히틀러를 축복하고 그 히틀러를 하나님의 종인 양 축혀 세웠어요. 저를 축복하고 오늘 히틀러는 의기양양해서 교회의 지지를 얻고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되 그 학살의 명분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유대인이니 저들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당시에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침묵하고 그에 부역하고 동조할 때에 당연코 아니오라고 외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아닌 것을, 적그리스도를, 그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독일 교회를 한탄하고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독일의 게슈타포와 비밀 경찰들은 이 보네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되 회개의 촉구 없는 설교를 하고 있고 세례를 베풀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는
성찬을 베풀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것을 버린 복을 구하고 잘되는 거 구하는 값싼 은혜에 빠진 교회라고 질타를 합니다. 값싼 은혜, 허접한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죄인인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값으로도 치룰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니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찾은 것이 바로 이 복음적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적 교회를 붙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분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정말 주님이 그 구원의 값을 치르신 것인가? 정말 값비싼 것으로 여기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의 뒤를 이어 본문 6절에서 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남쪽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지중해성 기후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잘 되는 토질과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꽃을 보기 위해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오직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나무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짱땅만 차지하는 것이니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둘 농부나 주인, 관리인은 없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 주인이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예수님 비유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도대체 얻지 못하니 이제는 이 나무를 찍어서 버려야 되겠다. 어찌 땅만 차지하게 두겠느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는 그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꽃이 아니라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 무화과를 까보면 말입니다. 그 무화과 안에 그 과육이 꼭 뭐같이 생겼는가 하면 꽃의 술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무화과 열매는요, 꽃입니다. 꽃이 열매가 된 거예요. 보통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인 유실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아예 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걸 까보면 그 안에 많은 이 술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활짝 펴보면 꼭 뭐 같아요? 꽃과 같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중해성 기후에서는요, 이 무화과를 한번 심으면요, 1년에 3번에서 4번을 딴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무화과 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굉장히 생산력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농장 주인은 단지 잘 익고 맛있고 큰 열매를 찾았습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열매를 찾았어요. 그게 작던지 그게 크던지 아직 익지 않았던지 아직 조금 자라나고 있든지 간에 그저 그 가지에 뭐만, 열매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뭐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무화과가 심겨져 있는 그곳이 무화과 동산이 아니라 포도원이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오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어 섞어 뿌리지 말라. 오늘 저들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원에 같은 종자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데 오늘 거기에서 좋은 포도와 결실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유일하게
무화과 만은 심습니다. 지금도 심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무화과라고 하는 거는 심어놓고 그저 보고 관리만 잘 해주면은 거기서 1년에 3번이고 4번이고 열매를 따게 됩니다. 오늘 이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비유는요, 포도 농장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삶의 아름다운 꽃이 결국 뭐와 같이 열매와 같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예수님이 무엇을 대한 열매 맺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주하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오늘 이 비유가 무엇으로요? 주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그 사도행전의 기록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주제가 선교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와 전도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사람, 저기 지금 오늘 이 교회 안 오고 저 밖에서 지금 유채꽃 보러 저 벚꽃 보러 저 가신 분들, 저분들은 이제 벚꽃 보다가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고 아직 저분들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니 그래 전도하고 그래 선교하는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이뻐도 향이 없어요. 벌이 꼬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전파가 없어요. 그러나 생화는 살아있고 숨을 쉬며 호흡하며 생명을 전파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구주이시며 생명이신 것을 믿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꽃 피어나고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가족들이 이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주인은요 이걸 3년을 기다렸대요. 3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3년짜에도 아예 열매의 흔적조차도 없는 겁니다. 찍어버려서 버려야 되겠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과원직이 이 포도원의 관리인은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3년 동안 매해마다 주인은 같은 말씀을 한 것으로 보여요.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 지나 없어요. 이거 찍어버려야 되겠구나. 1년 지나 없어요. 이거 찍어버려야 되겠구나. 1년 지나 없어요. 찍어버려야 되겠구나. 3년이 지났습니다. 주인님 그래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제가 좀 더 노력해서 거름을 주고 좀 살펴보겠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적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역하고 우상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하나님이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이고 이걸 그냥 내가 그냥 심판하고 정리. 그런데 그렇게 오신 것이 예수님 당대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해마다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고 보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려야 할 무화과, 세상의 많은 일들과 섭리 안에서 오늘 그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아닌,
그 하나님 아버지 농장 주인과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가 있어야 될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요, 올해 그냥 두시지요. 올해도 그냥 두시지요. 말씀이 저들 안에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결실함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이 포도원 과원의 관리인과 같이 아버지여, 올 한 해도 그냥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회개와 회심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한 기다리십니다. 신앙적인 회개, 생활에서의 회심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하고요, 그 믿음만큼 믿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개만 있는 교회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회심만 있는 교회는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회심이 있는 교회는 복음적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죄인으로 용서받아 1만 달란트 빚져서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과원지기가 얘기해요.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관리인은 이 포도밭의 이 관리인은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알 거예요. 주인은 나를 심었지만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걸음주고 살펴주는 거는 저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렇게 와서 나를 돌보는 저분이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지역에 나가서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있어서 난 정말 너무 좋아. 저 대사교회 다니는 저분 때문에 나는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왜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두루 살피시고 그 땅을 파서 걸음을 주고 잘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대하세요. 우리의 회개와 회심을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원래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없어요. 본래부터 그거는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야. 아닙니다. 뭐가 좀 부족한가? 뭐가 조금 모자른가? 뭐가 조금 잘못됐을까? 이게 열매가 열리는 건데 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반드시 내일은 열매가 열릴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잘못된 거요? 아니에요. 뭔가 지금 그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걸 바라보는 것이 이 관리인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가를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만 더 아버지 돌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말할 수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랑을 압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압니다. 회개와 회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심. 두 번째로 오늘 그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로 합당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꽃을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꽃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1년에 3번이고 4번이고 많이 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관리인이 말해요. 주인님, 올 한 해도
그대로 두세요. 내년은요, 모릅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몰라요. 오시는 순간 교회의 문은 닫힙니다. 복음의 문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한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능히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와 같은 열매들을 맺혀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가지를 쳐주시고 땅을 파 걸음을 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듣기 위해 여기 오셨어요? 목사의 말입니까? 언변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당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일터에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져서 자라나서 좋은 열매로 참으로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이 기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저게 뭐가 있냐고 말을 해요. 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게 구원이고 우리를 바꾸시는 거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사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지역을 품고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과원직이 있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